오늘 그 본문 전체를 흐르는 그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란 말 많이 쓰죠. 근데 용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땅히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용서를 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용서는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번역을 하면 떠나보내다 혹은 빛을 면제해주다, 탕감해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원래 영어 성경을 보거나 원어 성경을 봐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빚을 면제하는 것과 용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또 한 군데를 보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런 예화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 예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도무지 갚을 수 없죠. 그 사정을 알고 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다그칩니다. 이 사람이 갚지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다. 그 소식을 이 주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탕감해 준 자를 부릅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말씀에도 역시 빚을 갚는 거와 용서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요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앞에 것을 한다면 뒤에 것이 이렇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만일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우리의 용서를 거둬들여 버리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한 일은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조건절이 앞에 붙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만약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용서라는 게 뭐냐? 첫째, 용서는요,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장 20절을 보면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선과 악을 뒤섞어서 구별도 없이 잘못을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넘어가지 뭐.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을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게 용서예요. 돌이키면 용서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패역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았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처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의 칼부림이 계속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선고인 거죠.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결과는, 즉 그 벌은 자신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했다 해서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벌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는요, 타당한 근거 없이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곧 뭡니까? 그게 곧 회개예요, 회개. 회개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 또 행실을 바꾸지 않는 자, 혹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과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잠언 28장 13절을 보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몹시 부당하게 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과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괴로운 거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31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김근태 씨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다닐 때 민주화 운동 청년 연합회, 민청이라고 불렀죠. 거기 의장으로 있으면서 학생 운동을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국회의원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학생 운동을 할 때 도망다니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잔인한 고문을 당합니다. 결국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는 나중에 파킨슨병을 앓게 됐고요. 그 고통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고문한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그 악명 높은 사람이 있죠. 이근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근한 이 사람은 나중에
수배가 내리자 도망다니다가 이제 자수해서 7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 당시 김근태 씨는 장관으로 있었는데 감옥에서 이근한 씨가 편지를 씁니다. 내가 장관님을 만나 뵙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편지를 여러 통을 보냈어요. 김근태 씨는 이근한 씨가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내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래전에 당한 고문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인 거죠. 그러나 용기를 내서 이근한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니까 이근한 씨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김근태 씨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행위가 진심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심이라면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저게 가식이 아닐까 할 정도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면 용서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는 돌아오면서 혹시 내가 옹졸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직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성직자가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김근태 씨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근한 씨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용서를 받고 못 받고는 이근한 씨에게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못 받고는 결국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죠. 한 남자에게 4명의 부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이 4명의 부인 중에서 야곱은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반면에 레아는 아들을 쑥쑥 낳죠. 이 레아와 라헬이 친자매지간이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종까지 그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경쟁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 레아는 아들을 6명이나 낳았죠. 그리고 그의 몸종인 비라는 아들을 둘 낳고 또 다른 몸종 실바는 아들 또 둘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도합 10명의 아들을 갖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라헬이 잉태를 해서 결국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리고 라헬이 또다시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베냐민을 낳는데 그 난산으로 인해서 라헬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배다른 형제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친형제들 간에도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제법 있는데 더군다나 어머니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으니 그 영향이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요셉은 철딱서니 없이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얘기해서 그 형들의 리더가 될 것을 암시했죠.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는데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남 루벤이 말리죠. 우리가 동생의 피는 흘리게 하지 말자. 그 생명만은 상하게 하지 말자. 차라리 구덩이에 그냥 던지자. 근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유다가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팔려버립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형제가 아니죠. 원수인 겁니다. 그로부터 무려 1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억울하게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은총으로 요셉의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간의 혹독한 기근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가 된 것이죠. 한편 형들은 7년 동안 그 기근이 계속되니까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높은 권자에 앉아 있고요. 형님들은 그 밑에 꿇어 앉아서 곡식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형제지간이었지만 지금은 원수지간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 넘긴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립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들의 목숨은 요셉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영접합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에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죽음을 면하고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한 노예입니다. 마치 짐승이 올무에 빠진 것처럼 절대로 노예라는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내가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봐야 노예인데 내가 열심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될 대로 되라. 내가 팔자를 기구하게 받고 나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아니면은 뭐 눈치껏 상관의 비유를 맞추면서 비굴하게 살아남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늘 복수심으로 불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놈들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이란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히 우울증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참 고치기 힘든 난치병입니다. 난치병, 정신병이에요. 왜 우울증이란 병이 생기는 것일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데서 시작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남이 나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내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면 남들도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점점 더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정신적인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신이 죽은 거예요. 결국 자살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 혹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지위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기 존재 의미를 돈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요, 뭐 돈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잡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옷은 명품 옷 입고 다니고, 차도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새빵 살면서 차는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어딜 가도 대우받는다는 거죠. 그 맛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심리학자 웅겔스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o know self is to be known by another.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아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가는 냉정한 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뭐 선하고 의롭고 나는 뭐 착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해 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아니면 욕심 많은 사람으로? 아니면 진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 진상. 그 다른 사람의 평가를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 평가가 정확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사랑하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거나 나는 나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를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셉은요, 노예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고 당당하게 살았어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전 요셉의 얼굴이나 그의 행동 자세가 여느 사람들과 달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의 얼굴을 보면 확실히 얼굴이 빛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예수 열심히 믿더니 얼굴에 빛이 나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어리고 지위가 낮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처절한 경험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부터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제는 뭐 죽었구나. 이제 뭐 방법이 없구나. 막 좌절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어깨가 축 늘어지고 눈은 막 썩은 뭐 무슨 눈처럼 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부터 뽑아다가 가스실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요, 이 깨진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도를 한 깨끗한 얼굴과 반짝이는 눈에는 삶의 의욕이 막 타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넘치는 사람을 가스실에 끌고 가서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은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원수였어요. 형들이 아니에요. 원수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가 만약에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과거를 깨끗이 청산했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근태 씨가 트라우마를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당한 그 가슴 아픈 기억 절대 잊지 못합니다. 나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한 사람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끗이 청산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인 거죠. 용서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의 놀라운 인생관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미리 나를 보내시어 내가 이리로 온 것입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것에 집착하면, 즉 과거에 집착하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죠. 평생 원수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면 그 고통이 오히려 사명이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거로구나. 사람의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사람의 실수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내가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누구를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위대한 요셉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서 어려운 인간관계를 풀어나가고 희망찬 미래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